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충만히 부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어린이 주일에 맞는 말씀을 나누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겸손의 아이콘 어린아이. 여기 우리 이제 세 친구 있지만 아이들은 욕심이 없죠. 겸손하고 뭐 자기들끼리 무슨 힘 자랑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겸손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린 아이가 갖는 의미,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요,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며 칠판에 판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써내려가는데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선생님, 글씨가 안 보여요. 대가리 좀 치워주세요. 아이가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이 너무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전혀 당황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당황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늘 집에서 들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어른들로부터 늘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당황스러웠지만 그 아이는 전혀 당황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는요, 어른의 거울입니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에요. 어른들이 한 대로 아이들은 배우게 됩니다. 따라가게 됩니다. 어른들 그러시죠. 장가가야 철든다. 자식 낳아 길러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 여러분 그렇죠. 사실은 이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참 신비한 존재 아닙니까? 신비한 존재. 자식을 기르면서 인생의 쓴맛 단맛 다 경험해보고, 참 신비한 존재. 그래서 세상 장사 가운데 가장 손해보는 장사가 또 뭐라고 그래요? 이게 자식 농사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손해보는 장사다. 부모는 자식에게 거둘 거 계산하지 아니하고 한없이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쏟아붓습니다. 그게 부모죠. 그게 부모죠. 자식에게 뭐 해주면서 깨알같이 수첩에 적어놓는 부모 있습니까? 내가 이번에 얼마, 다음에 돌려받아야지, 몇 프로 이자 받아서 요만큼 받으면 되겠죠. 그거 여러분, 그거 일일이 적어가는 부모가 어딨냐? 한없이 쏟아붓는 거예요. 한없이.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뭔지, 자식이 뭔지, 사랑이 뭔지, 그 깊은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날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동 집사님 옆에 은하입니까? 은하가 오늘 왔구나. 네. 제가 은하는, 나 목사님 봤어? 은하? 처음이지? 아유, 내가 늘 저 은하 위에서 기도했는데 오늘 이렇게 왔네요. 좀 지났지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왔다 은하야. 그래, 잘 왔어.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잘 왔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어린이 주일에 가장 많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아마 지금도 이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단순히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라, 그런 말씀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요,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하다가 6절부터는 그 표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작은 자라고 바뀝니다. 표현이. 5절까지는 어린아이라고 하다가 6절부터는
작은 자로 표현이 바뀝니다. 어린 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파이디온. 이건 그냥 나이 어린 아이예요. 나이가 어린 아이. 여기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세 친구 같은 이 어린 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자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요, 파이디온이 아니에요. 이 작은 자라는 말은 미크론이라고 합니다. 미크론. 이 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를 포함한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아직 미숙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 뭐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 뭐 영적으로 보면 아직은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미크론. 또 이 의미를 좀 확대하면 사회 속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미크론이라고 합니다. 또 육체적 질병을 안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 이게 다 미크론에 해당되는 작은 자라는 거죠. 연약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작은 자, 연약한 자, 이 미숙한 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중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는요, 이런 작은 자들이 외면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장애인들이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우리 이동권을 달라. 사실 여러분, 이 서울 우리의 어떤 그 사회 이 구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교통 편의나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약이 많아요, 제약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 그런 문제 가지고 데모하고 하는 거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약자들이 좀 이렇게 존중을 받고 그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오히려 그들이 외면되고 사이드로 밀려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천국은 그런 미크론,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이 다 귀하고 소중하다. 아니,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소중히 대접받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 오늘 본문 1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1절 보시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지금 제자들의 주 관심은 어디에, 뭐에 있습니까? 누가 더 크냐는 거죠. 누가 더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더 서열이 높은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더 대접을 받을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하는 이 문제와 관심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 아닐까요? 누가 더 월급을 많이 받느냐? 직장에서는 그것이 또 관심사일 수 있어요. 누가 월급을 더 많이 받느냐?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예쁘냐? 누가 더 예쁘냐? 누가 더 큰 집에 사느냐? 평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죠. 누가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누가 더 고급하고 멋진 옷, 명품을 입고 있느냐? 사실 여러분, 이러한 관심은요 모두 세속적인 관심입니다. 세속적인 관심. 어찌 보면 이런 유의 관심이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고, 이 비교의식이 나를 불만족스럽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도 서열이 있는 것입니까? 서열이 있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것을 지금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서열이 없어요. 서열이. 여러분, 천국에 계급이 있습니까? 계급이 없습니다. 천국에도 무슨 회장이 있고 무슨 전무가 있고 사장이 있고 계급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제자들의 질문은 의미 없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천국은 작은 자가 소중히 대접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얻는 정보이죠. 천국은 이런 곳이다. 어떤 곳이냐? 거기는 무슨 서열이 있고 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은 작은 자가 소중히 대접받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의 혼란과 그리스도인들의 가치 상실의 근본 원인이 바로 천국 질서 대신 세상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대신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고자 했기 때문은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반성해 봐요. 자, 어찌 됐든 제자들로부터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질문을 받으셨죠. 주님이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의 응답, 그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같이 읽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여기 말씀에 연결고리로서 사용된 부사가 있는데 그게 진실로라는 말입니다. 진실로. 여러분, 이 진실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강한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뭔가를 강조할 때 진실로, 그 수식어를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것도 부족하다 여기셨는지 주님께서 그보다 더 강한 강조의 의미로 어떤 표현을 쓰셨어요? 어떤 표현? 결단코. 이 결단코라고 하는 표현을 한 번 더 쓰셨습니다. 즉 강조어에 또 다른 강조어를 붙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뭘 강조하는 겁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에서 중요한 말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들은 계급을 나누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서열을 나누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모이면 그냥 즐겁게 노는 거예요. 즐겁게. 처음 만나는 애들도 서로 이 놀이의 어떤 그 기호가 맞게 되면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놉니다. 아이들에게는 계급과 서열이 중요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그런 아이들 같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급과 질서는 오직 겸손의 계급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강조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에는요, 계급과 서열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뭡니까? 큰 자의 모습이 있다. 큰 자의 모습.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큰 자와 관련된 부연 설명을 5절에서 해주셨어요. 5절.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영접함이니.
자, 너희가 진정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어떻게 하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 영접하라. 특별히 미크로온,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작은 자를 힘없다고, 나보다 못하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영접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를 누구처럼 대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대해라.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작은 자들을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천국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자식들 있잖아요. 자식들은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가 바로 어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천사처럼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하늘의 천사를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처럼 아이들을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을 하늘의 존재로, 하늘의 선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영접하라.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내 자식이 남의 집 아이들처럼 똑똑하지 못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폭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사실 자식 때문에 속 썩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또 자식을 자신의 인생의 걸림돌로 여기는 부모들도 있어요. 부모들. 여러분, 그렇다고 굶겨 죽입니까?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그 아이를 굶겨 죽일 수 있어요? 학대하고 때리고 버리고, 그래서 소중한 생명들이 피어나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결국에는 뭐예요? 부모를 잘못 만난 거죠. 부모를. 우리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영접하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영접하라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거죠. 미국 보스턴에 애니라고 하는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애니는 태어날 때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의 행동을 정신질환으로 여겨서 그 아이를 정신병동에 입원시킵니다. 그리고 부모는 발길을 끊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나이 든 자원봉사 한 사람이 이 어린 소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사랑에 이 소녀는 감동이 되었던지 6개월쯤 지나 애니는 마음의 문을 열어요. 마음의 문을. 그리고 점점 병세가 좋아져서 퇴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닫혔던 마음이 열리게 된 거예요. 마음이 열리니까 희망이 생기겠죠. 희망이. 그러다 보니까 병세가 좋아지는 거예요. 병세가. 그래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퇴원 후에 보스턴에 있는 파킨스 맹아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6년을 지내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 중에 이 애니가 우등생이 됩니다. 6년 내내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우등생.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이 애니가 이제 개안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수술을 받으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시력을 얻게 돼요. 시력을. 그러던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여러분 그 옛날 신문에 보면 이렇게 광고란이 있잖아요. 한쪽 구석에. 그 광고란에서 이런 광고가 거기 실려 있었던 거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합니다. 그런 구인 광고가 그 신문 광고란에 기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나이든 한 자원봉사자의 사랑에 의해서 마음을 열게 되었고, 또 몸이 점점 좋아져 회복되어 맹학교에 들어가 6년 동안 우등생이 될 수 있었고, 또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이렇게 다쳤던 눈이 열리고 세상을 보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기에 이 애니의 마음속에는 나도 기회가 되면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도 그의 도움이 되어 주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터라 그 광고를 보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흔쾌히 자원을 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연락을 하고 자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 곁에서 함께 먹고 자기를 48년을 합니다. 48년을. 여러분, 이 아이가 바로 이 아이, 48년 동안 이 애니가 돌본 그 아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미국의 작가 겸 사회사업가, 인류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헬렌 켈러.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헬렌 켈러 여사에게 영국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처럼 모든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여왕이 물었습니다. 그때 이 헬렌 켈러가 한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애니죠. 앤 설리반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삼중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앤 설리반, 그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희생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었고 시력도 다시 얻게 되었고, 그러니 그 받은 은혜를 그렇게 48년간 헬렌 켈러에게 쏟아부은 거죠. 자기보다 훨씬 더 열악한, 자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인생의 역경 속에서 설리반은, 애니는 헬렌 켈러를 길러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작은 자를 소중하게 영접하는 일입니다. 이게 첫째. 작은 자를 소중하게 영접하는 것이. 두 번째는요, 실족해 하지 않는 일입니다. 어린아이로, 작은 자로 실족해 하지 않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10절 중반절에 보면 퍽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의 천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천사들.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수호천사를 보내주신다. 수호천사를 보내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할 때 우리는 하늘의 존재, 즉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 내가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속회 안에서 여리고 연약한 속 식구들을 잘 섬기고 양육해 갈 때 우리는 교회의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 속장님들은 천사예요. 천사. 아멘이 죽을까? 우리 속장님들은 우리 교회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 교회 천사, 교회 천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우리가 잘 섬길 때 이 사회의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직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보내신 천사다. 믿어지시는 분만 크게 아멘. 여러분은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저들을 실족해 한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악마가 되고, 천사의 반대는 악마 아닙니까? 악마가 되고 마는 것 때문에 이어지는 6절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두려운 말씀으로 제 마음판에 새기며 목회합니다. 새기며 목회. 나로 인해 누군가 실족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돼.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천사가 아니라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돼. 내 주변에 연약한 자, 미크론, 작은 자가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나의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그들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영향을 받은 유대인 어머니들의 위대한 교육 방법을 주이시 마더라고 합니다. 주이시 마더 교육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주이시 마더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유대인의 어머니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의 어머니.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뭐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이 유대인 어머니들의 위대한 교육 방법은 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의 자녀를 비교급 인생으로 만들지 말고 최상급 인생으로 만들어라. 이게 여러분 유대인 어머니들의 교육의 철학이고 골자입니다. 즉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많은 부분에서 비교를 합니다.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하죠. 여러분 아이들을 망치는 언어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것이 바로 비교하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언어. 야, 아무개 좀 봐. 아무개 좀. 너 좀 네 저 형 좀 닮어. 너 네 저 언니 좀 닮어. 이런 이야기.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인격을 무시하는 말들입니다.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이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아유, 어디서 저런 게 나왔어? 이런 말. 우리가 생각 없이 쏟아내. 아유, 지겨워. 아유, 지겨워. 아유, 저 멍청이.
이런 표현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학교에서 폭력적인 언어, 잔인한 언어, 가혹한 언어 때문에 인격과 영혼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면에 아이를 살리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축복, 칭찬, 격려의 말입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소중하다. 아빠는 너를 믿어.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너만 보면 나는 행복해. 참 잘했어. 너무 멋져. 대단하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잠재력을 터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바로 겸손한 자가 큰 자입니다. 연약한 자가 더 소중히 여김을 받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직장이 천국 같은 일터가 되고 직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아이같이 또 작은 자를 영접하고 또 섬겨야 하는 삶의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천사로 보냄받은 우리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는 천사의 언어로 말하고 천사의 마음으로, 천사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마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악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임 안에서 악마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작은 자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저들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터뜨려 위대한 하나님의 삶을 이루어내는 헬렌 켈러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